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복된 주일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또한 주를 먼저 기억하여 예배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과 모임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의 심령과 삶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물된 동산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또 합당치 못했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실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 사명에 하나님 또한 충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며 성장하는 것임을, 또한 거룩해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고 이 시간 주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거룩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아들을 닮고자 하는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들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자비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 고국 땅 한국 땅에는 또 홍수 피해로 또 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목숨까지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땅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큰 피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피해 입은 자들, 또 목숨을 잃은 자들 또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필리핀 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많은 일자리들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필리핀 땅도 더 이상 확진자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궁핍한 자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오며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민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움 앞에 또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와 또 온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생태계를 잘 돌보지 못한, 청지기직을 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금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잘 가꾸고 돌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온 인류를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삶의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또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주만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마음과 물질을 다해 예배에 나아옵니다. 주께서 또한 공급해 주신 은혜로 또 채워주신 양식으로 감사하여 시간 작은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저희 안에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오니 또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또한 물질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잘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또 이 교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교회 중보기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에 더 집중함을 통하여서 더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말미암아 건강에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로 오늘까지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이니까요.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예배가 실시간 동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정확히 맞춰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또 페이스북에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곧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군 생활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크게 웃었던 이야기인데요. 같은 부대에 있었던 병사의 이야기예요. 같은 부대에 있었던 병사들이 외출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대부분 군인들이었죠. 이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군인이 차에서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 졸고 있었던데요. 근데 그 버스가 이제 코너길에서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버스가 크게 회전을 했을 때 졸고 있던 군인이 잘못 이렇게 굴러 떨어진 거예요. 버스 안에서. 버스가 크게 회전했을 때 군인이 굴러 떨어진 거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굴러 떨어졌는데 바로 그때 재밌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굴러 떨어졌던 그 군인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굴러 떨어지면서 또 곧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굴러 떨어졌는데 아예 아파 그런 게 아니라 곧바로 일어나서 취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총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딱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게 경계병들이라는 취한 자세거든요. 경계 쓰고 있다가 누군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 버스 안에서 그 버스가 회전할 때 한 병사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하는 말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박장대소가 일어나면서 다들 막 웃음이 빵 터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병사가 이게 버스 아닌 줄 알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부끄러워서 자리가 조용히 앉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병사는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 버스 안에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총을 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 경계 자세를 취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웃으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이 병사는 긴장했구나. 정말 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 안에서 굴러 떨어지면서도 그렇게 경계태세를 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또 무의식적 순간 속에서도 어떤 깨어있는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제가 눈이 강조했지만은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란 거죠. 근데 그것이 3번 정도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를 이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을 3번씩 주면서 깨어있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깨어있다. 이것은 군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돋는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웠다. 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변화의 징조를 주신다는 거죠. 변화의 징조를 주실 텐데 그 변화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징조를 통해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임박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하고 있고요. 각종 자연재해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자연재해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이 있고요. 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마지막 때 징조들, 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는 멀지 않았어요. 그날은 생각보다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즉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올 징조들을 얘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이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요.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정확히 언제라고 언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뭡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온다라고 그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못 박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단. 과거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언제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라고 날을 못 박아둔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같이 어땠습니까? 다 틀렸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짜를 못 박아둘 이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속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그날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비밀로 붙여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알 수 없게 밀봉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비밀로 이것을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를 비밀로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비밀로 붙여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 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좋아. 그러면은 그 전날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세상 가운데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요.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 전날 딱 회개하고 바짝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분명히 알려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오는구나.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날들을 우리가 헛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둔하는 거죠. 도피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재림 자체만 목적을 두면서 도피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은둔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짠하고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치우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비밀로 붙여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주님의 때가 곧 임박하겠다는 것을 알고 대비한다는 거죠. 대비한다는 것. 시대적인 종말의 징조들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조들 주실 때가 있어요. 변화의 징조는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징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십니다. 예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들을 주실 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 그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탁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사명을 주셨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바란다는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각각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을 또한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또한 특별한 소명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는 거죠. 충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재림의 때까지 그저 운둔해 있거나 세상을 도피한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에 충성해야 돼요. 사명을 성실함과 부지런으로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가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그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게을러질 수 있겠죠?
태만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태만하고 미룰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 걸까?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충성되게 그 사명들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4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뭐예요?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다, 한참 뒤에 오실 것이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슨한 마음, 그 안일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게으른 마음을 품게 되면 방탕한 삶으로, 방종한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지면은 깨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에 빠지게 됩니까? 언제 방탕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느슨해질 때. 우리 마음이 느슨해질 때 바로 그 느슨해진 틈을 타서 죄의 정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파고들 틈을 찾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넘어뜨릴 때임을 너무나 사단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래서 느슨한 마음을 갖게 되고 태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그 틈을 타면서, 바로 그 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이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기 위한 그 마지막 날일, 주님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만 우리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긴장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안내지거나 우리 마음이 태만해지거나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풀어졌습니까? 느슨해졌습니까? 깨어서 다시 묶으시길 바랍니다. 태만해진 마음, 나태해진 마음, 풀어진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놔두면 그 마음을 통해서 죄가 분명히 치고 들어올 거예요. 다시 경계태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영적 긴장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핑계대면서, 상황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늦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죄는 너의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데 그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너가 죄를 다스릴 거란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어있으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우리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일상의 삶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사고,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상 가운데 큰 문제는 없어요. 거기에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죄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밭을 사는 거,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상의 삶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걸로 묘사했을까요? 문제가 뭐죠? 당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처음 지을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무려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홍수의 심판을 무려 120년 동안 경고하신 거죠.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그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아를 통한 홍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사고 밭을 팔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의 삶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어서 노아를 통한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살의 즐거움에 빠져서 홍수의 심판이 자신들이 닥칠 것을 염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삶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일상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 욕심 별로 없어요. 돈 욕심도 별로 없고요, 세상 출세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 욕심 별로 없습니다. 돈 욕심 없고요, 출세 욕심 없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좋습니다. 자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십니까? 세상 욕심이 별로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못한가의 기준은 세상 욕심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신의 일상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소망하지 않다면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주어진 형편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자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일상에 매몰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단정하게 보여도 세상 욕심 부리지 않아요. 성실해요. 단정해요. 그렇지만 그 삶이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영적으로 자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가 어려요. 어린데 천국 소망이 굉장히 큰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아이는 종종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천국 가서 빨리 예수님 보고 싶다. 어린 자녀인데 불구하고 천국 소망이 아주 컸던 자녀였어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몇 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린 자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만졌겠죠. 그래서 게임도 하고 동영상도 많이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자녀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 나 요즘 스마트폰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미안한데 어떡하지? 요즘 나 너무 게임 많이 하고 동영상 너무 많이 봐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나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천국 소망, 재림 소망이 제일 컸고 그런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아이 마음속에 어느덧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반성하는 이 자녀를 보면서 한편은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그 부모인 성도에게는 도전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이 더욱 커져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천국 소망은 별로 없어요. 세상 소망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것이요, 만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면, 그 날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자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로 치닫는 지금의 세상은요,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 유혹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방치한다면 그 어둠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서 깨어 있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주신 그 사명과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거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때가 곧 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단단히 대비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에서 주님 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진정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울릴 때 깨어있는 자는 그 나팔소리가 너무나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던 자들은 그 나팔소리가 두려울 거예요. 깨어서 대비했던 자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던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시아텀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이제 주님이 곧 문 가까이 오신 것을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대별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곧 이제 문 가까이 오신 것을, 이제 문고리를 찾고 계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길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그때가 임박하 있음을 알고 아버지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오리라고, 아직 멀었다고, 아직 한참 멀어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안일한 마음, 나태한 마음 아버지 갖지 않게 해주옵시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깨어서 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깨어서 주가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 주님의 재림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그 재림이 아버지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이, 영원 하나님의 소망이 진정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깨어있길 원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아버지 삶에 충성하고 아버지 주님의 재림 진정 사모함을 통하여서 진정 주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 주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있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함을 통하여, 그날을 사모함을 통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서 주님 맞이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기뻐 맞이하시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의 재림을 진정 소망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렇게 깨어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렇게 깨어서 주의 복음을 충성되이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